신명기 29장은 언약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2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특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깨트릴 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를 줍니다. 영혼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구별하신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벌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언약을 깨뜨린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 그리고 멀리서 오는 객. 그러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은 다음 세대겠죠. 그리고 멀리서 오는 객은요, 다른 세대겠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되었지?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되었지? 이렇게 물을 것인데 25절과 26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갱신했던 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가, 그걸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표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만약에 우리가 깨트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제, 우리의 현 주소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축복인데요. 결혼은 독립적인 두 당사자, 자유로운 두 당사자가 서로의 자발적인 사랑, 일어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반드시 공적인 약속을 통하여서 비로소 실현되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고 서약을 맺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적인 언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 그들끼리 좋다라는 감정에서부터 분명히 출발을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결혼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언약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깨뜨려서는 안 되고 깨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리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혹시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 그리고 가족들, 나의 부모, 나의 친지들까지 이건 정말 큰 상처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엄숙한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도 너무나도 무너졌죠. 뭐, 뭐 유행가 하나 부르고 자기들끼리 반지 하나 끼고 뭐 어떤 그런 약속을 인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혼을 떠받쳐 줄 말씀도 한마디 없어요. 그저 그냥 그래도 예전에는 좀 존경받는 인물이 나와서 한마디라도 해줬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저 나와서 신부가 갑자기 춤을 추지를 않나, 신랑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그러더니 뭐 신부 어머니나 신랑 아버지가 나와서 편지 한 통 읽어주고 그리고 반지 하나 끼고 그렇게 시작된 그 결혼이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엄숙한 것입니다. 영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래서 결혼은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그 시작점에는 감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혼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과 내가 늙어서 혹은 병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사랑했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약속했지.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이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우상들을 보았고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는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사실은 없지만, 사실 우상이지만 너희는 나를 선택했고 나는 너희를 선택했으므로 이제 그 우상에게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외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아유, 저 유혹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단 말입니다. 저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우상이 너무나도 유혹이 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외적인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남편이 되려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끊임없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시면 또 하나는요, 독초와 쑥의 뿌리, 독과 쑥을 맺는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래서 풍성한 물 가운데서 가뭄이 올지라도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뭐 이 언약 깨트리면 어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내면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 혹은 이 언약이 신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 어떡할 건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으면요, 이것이 가져다 줄 그 먼 미래에 있을 고통은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가져다 줄 눈앞에 있는 그 쾌락과 쾌감과 그 어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져. 뭐 그러면 어떡할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괜찮아.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내가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뿌리, 쓴뿌리, 그것이 일어나서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죠?
마음인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돈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뭐 들어오는 것, 우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쑥 들어오니까요. 그런데요, 그때에 들어온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 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제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그거 확 붙들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툭 던져져요. 씨앗이 던져지듯이. 우상에 대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마음가에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제거하기가 가장 쉬울까요? 초기에. 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초기에 발견하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은 겁니다. 정신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살펴볼 겨를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들여다봅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TV 들여다봅니다. 방에 들어가면요, 컴퓨터를 들여다봅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마음에다가 툭툭 던져놔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온 우상이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러면 그거 뽑아내는 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서 뭔가 쑥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것이 어느덧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 제거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뿌리 내기를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에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행위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걸 찾아보면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큼 우리의 행동도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마음의 결을 바꿔버리거든요. 마음도 없이 봉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중2나 막 중3, 뭐 고등학생 이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막 그 사춘기를 하거나 막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수련회나 이런 데 막 넣으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봉사활동 막 어려운데 뭐 선교 막 이런 데 막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 가려고 합니까? 죽을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죽을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요, 거기 갔다가 마음도 없이 봉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처음에는 마음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위신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서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 내 마음의 결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행위는 우리의 마음의 결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요,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연속이 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그때 그것을 먹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어린 구약의 백성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대할 때에 설명해도 잘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먼저 행위를 요구하세요. 해라, 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그렇게 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습관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 습관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함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지키는 것,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신실한 사람에게도 감추시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감춰진 부분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혹은 우리가 잘 마음을 안 써서 감춰진 게 아니고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감춰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감추어진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뜻 안에서 그러면 뭐가 최선일까에 대하여, 그래서 직장을 결정할 때에도 이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행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있어요. 밝히 드러내신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밝히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내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에서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감추어진 뜻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되고 드러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한다면 행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다시 보시면요. 셋째 줄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셋째 줄 시작.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모든 말씀. 그래서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라 하신 것 모두를 행하는 것.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악덕 업주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데 시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내가 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행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점수를 거기에 맡겨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점수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 칭찬받고 늘 인사받는 사람인데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데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 우리 행동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고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우리의 전부를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사단에게 매여 있었고 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매여 있었고 이집트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다, 자유한 자다라고 복과 저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29장은요 언약에 대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 언약 맺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유한 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는 나와 자발적인 사랑에 의하여 언약을 맺은 자니, 나에게 매여 있는 자니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매였으니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의 복을 위하여 순종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